숲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래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이 생명의 풍성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호서대 학우들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이 말씀과 함께 하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학우들에게 생명으로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8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아멘.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는 지혜가 뛰어나가지고 사람들은 그를 지혜의 왕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은 실질적으로 BC 970년경에 생존했던 인물입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왕궁을 건축합니다. 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 북쪽에 두로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두로의 왕이었던 후람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할 때에 레바논의 백향목하고 그리고 잣나무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금 이런 것들을 제공해 가지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과 자기의 왕궁을 짓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답례로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의 성읍 20곳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로 왕이 솔로몬으로부터 이 20성읍을 선물로 딱 받고 나서 보니까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두로가 가불 땅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가불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별로 좋은 곳이 없다. 무가치하다. 보잘것없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래도 생각을 한 거죠. 두로 왕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으니까는 이스라엘 땅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두로 왕 후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했는데 두로 왕이 볼 때에는 갈릴리의 20성읍이나 되는 그 넓은 땅이 자기에게는 볼품없는 그런 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두로 왕은요 그 당시에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역을 통해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도 많고 은도 많고 온갖 좋은 화려한 옷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 볼 때에 그 광야와 같이 여겨질 수 있는 이 갈릴리의 20성읍이 자기 성에 차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 왕은 이것을 다시 솔로몬에게 줘요. 나한테 필요 없다고. 이 땅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는 당신 그냥 가지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또 여전히 금으로 솔로몬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두로 왕이 준 그 쓸모없는 그 땅에다가 성읍들을 건축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 그 내용입니다. 다시 돌려받은 그 갈릴리 땅, 쓸모없는 땅, 무가치한 그 땅에다가 성읍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로 다시 이주시켜 가지고 쓸모없는 그 땅에 사람이 살도록 합니다. 버려진 그 땅에 사람이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측면으로 보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들은요, 오늘 설교를 하는 저도 그렇고 이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호소대 학우들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전부가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이 두로 왕은요,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두로 왕이 볼 때 갈릴리의 성읍은 그가 보기에는 무가치하고 아무 존재 쓸모가 없는 땅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두로 왕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것들을 다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두로 왕입니다. 세상에 권력을 쥐고 명성을 얻고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말 쓸모없는 인생은 두로 왕입니다. 그 예로 지금 두로 왕에게 갈릴리 20성읍을 준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두로 왕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던 왕입니다. 그런데 두로 왕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졌고 더 많은 재물을 가졌고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던 이 왕이 전도서를 쓸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재물도 헛되고 권력도 헛되고 지혜도 헛되고 인간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 타락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쓰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여정의 길을 가지만은 본성적으로 볼 때에는 타락한 그 본성,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쓸모없는 가불이라고 하는 이 땅을 누군가가 쓸모있는 땅으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솔로몬 왕은 가불, 즉 다시 말하면 버려진 그 땅을 사람이 사는 땅으로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타락한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을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로 인해 가지고 본성적으로 타락한 쓸모없는 땅을 쓸모있는 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을 때에 그분이 활동했던 영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쓸모없고 버려진 그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가지고 그곳에 새 땅을 만들고 새 사람을 만들고 그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광주 양림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선교사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 것입니다. 그 광주 양림동 지역에 최흥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최흥종이라는 사람은 왈패입니다. 주먹 휘두르고 살고요.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질도 별로 안 좋아요. 조금만 뭐 하면 욱하고 성질 부리고 그러한 사람이라 이 최흥종이 곁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흥종이가요, 야, 선교사들이 모여 사는 동네? 희한하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야, 내가 저기에 드나들면서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한번 드나들어 볼까? 그래서 이 양림동 선교사들이 사는 마을로 최흥종이가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5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왈패 같고 성질이 욱하고 더러운 사람, 그야말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당시에 광주에 선교사로 와 있던 오웬 선교사가 폐렴이 걸려가지고 거의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차편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도 의사도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포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의료 선교사였던 포사이드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를 급히 호출을 했습니다. 오웬 선교사가 폐렴에 걸려 죽게 됐으니까 빨리 와서 치료해 달라고. 그래서 목포에서 배를 타고 영산강 배를 타고서 올라왔어요. 영산강 포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양림동의 선교사들 마을에 드나들었던 이 최흥종에게 영산강에 가서 포사이드가 올라오면 그 사람을 좀 데리고 오면 좋겠다고. 그래서 최흥종이가 뚜벅뚜벅해서 막 갔어요. 시간이 걸려서 갔습니다. 가서 그 영산강 포구에 내리는 포사이드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포사이드 선교사에게 말을 딱 주고 포사이드 선교사가 말을 타고 이제 그 영산강 포구에서 광주로 오는 길입니다. 자, 광주로 오는데 그 오는 길에 길가에 한 거린이 있었어요. 정말 남루한 옷을 입고, 근데 거린일 뿐만이 아니라 이 여자는 온몸이 헌대를 앓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갑자기 말에서 내리더니 이 여인을 끌어안고 자기의 말 위에 태우고 자기가 오히려 말고삐를 잡고, 종이 잡는 말고삐인데 이 말고삐를 잡고 광주 양림동까지 왔습니다. 최흥종이가 볼 때에 참 신기해. 와, 조선 사람인 나도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가까이 못하는데 이방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일이 진행되고 시간이 흘렀어요. 오웬 선교사 폐렴으로 죽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을, 나병이 걸린 이 거린 여인을 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했는데 병원에 입원한 조선 사람들이 다 막아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 나병 걸렸기 때문에 안 돼요. 이 병원에 절대 입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포사이드 선교사는 이 여인을 둘로 매고 안고 가마굴, 즉 다시 말하면 도기를 굽는 그 가마에 비어있는 그 굴로 안고 들어가는데 이 여인이 자기 몸을 지탱하지 못하니까 지팡이를 짚고 있어요. 앉는 순간에 지팡이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 포사이드 선교사 미스터 최! 그 지팡이 좀 집어줘. 근데 최흥종이는 자기가 전염병에 걸릴까봐 차마 그걸 짚지를 못합니다. 미스터 최! 그 지팡이 좀 집어줘. 집어주질 못했어요. 포사이드 선교사는 이 여인을 가마굴에 데려놨습니다. 최흥족이란 사람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예수를 믿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는 거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최흥종이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왈패였던 사람이, 주먹질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욱하는 성질을 부리는 이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광주 나병원을 세우고 소록도에다가 나병원을 세우고 거기다가 독립운동도 하고 농촌 개몽운동도 하고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그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최흥종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호소대하고 여러분, 우리는 원래 본성적으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쓸모있게 아주 아름답게 바뀔 것입니다. 호소에서의 여러분들의 학업의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되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쓸모가 있는 필요한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쓸모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땅, 쓸모있는 땅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호소대 학우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을 만나고, 그리고 저들이 변화되어 가지고 저들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호소에서 펼쳐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인생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사랑하는 호소의 모든 학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